사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이루시는 주님, 영하의 날씨가 옵니다. 추위가 몰려옵니다. 우리 신앙에도 우리 열정을 앗아가는 계절이 올 때에 우리의 굳건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세우신 삶을 기대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자, 오늘은 유명한 엘리사의 죽음입니다. 그 유명한 엘리사의 죽음이에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 죽음이 널리 알려졌죠.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엘리사도 때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건 천국에서 일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명 다 했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걷어가십니다. 엘리사도 죽을 병에 들어서 이제 가야 될 때가 되는데 희한한 장면이 들죠. 그 소식을 듣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그냥 불이 나게 달려와서 펑펑 울면서 내 전차여 내 병거여 막 이러면서 울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선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자가 누구라고 했죠? 그죠? 아방의 장군이었던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이가 그 아합의 모든 후손들을 다 쳐서 죽여요. 그리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네 가지였죠. 야, 네가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구나. 그 바알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변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시고 너에게 4대에 이르러서 복이 있게 할 거야. 근데 그의 후반대의 삶은 어땠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죠. 베델과 단에 설치되어 있던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백성들에게 인도해야 될 왕이 자신의 정치적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머리를 굴리죠. 이익을 개선하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제한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제거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4대에 이르는 복을 주시면서 그 4대에 이르는 기회를 주는데, 그 다음 왕이 바로 여호아하스고 그 다음 왕이 바로 요아스예요. 근데 여호아하스 같은 경우는 가장 찌질한 왕이에요. 어떤 왕이냐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유지되고 있는데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국경을 강화시키는 일에 전혀 관심을 별 보지 않자 아람 왕 하사엘에서 또 침공을 당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강력하게 용기를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굴종적인 태도로 임합니다. 그래서 공물을 바치면서 근근히 명명하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지만 공물을 바치면서 근근히 연명하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 다음 왕이 바로 이제 요아스인데, 이제 여호아스의 아들이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엘리사가 보다 못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움을 줍니다. 이 왕에게 어떻게 해요? 아람 왕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엘리사가 마치 그들의 궁궐 안에서 그들의 전략 원탁 회의에서 그 바로 옆에서 듣는 것처럼 이 아람 왕 하사엘과 그 밑에 있는 군관들의 이 전쟁에 대한 모든 회의를 다 듣고 나서 이걸 왕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왕이 그것에 대비해서 싸움에 늘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누가 도대체 우리의 전략을, 이 계략들을 다 듣고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바로 이 예후라고 하는 왕에게 4대에 이르러서는 내가 너의 대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이기지 못하는 이 아람 왕, 그리고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엘리사가 천군 만마보다 힘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데 엘리사 덕분에, 전략을 몰래 들은 덕분에 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아람과의 싸움에서 늘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아, 나의 병거요, 나의 화살이요, 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없으면 전쟁 어떻게 이겨? 이러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정말 엘리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들어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용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너무나도 공경하며, 그런 거 아니야마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앙을 이 나라 전
국민에게, 전 백성에게 온전히 가르치는 백성의 자세를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요. 그냥 내 왕위가 어떻게 당신 없이 존속될 수 있습니까? 나 큰일 났어요. 나 이런 상태. 그래도 엘리사를 향하여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다해서 의지하고 의뢰하려는 모습으로 나온 것은 칭찬할 만하죠. 근데 부족한 것이 하나 드러납니다. 오늘 재미있는 일을 하는데 엘리사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면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활 잡고 땅에다가 동쪽 창을 향해서 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과거에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의 화살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적 표현,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표현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면 이것이 묘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화살을 쏘십시오 하니까 동쪽으로 탁 쏩니다. 이 동쪽에 누가 있어요? 아람이 있거든요.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 27절이죠.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그래서 아람 왕을 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이 화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던지라고 해서 쏘라고 해서 쐈어요. 자랑합니다. 그 두 번째 또 욕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이번에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집음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랬어요. 땅을 치소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주 믿을 만한 사람, 스승, 혹은 여러분이 목회자라든지 정말 믿을 만한 어떤 권위자가 어떤 걸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일을 어느 정도 할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자, 운동하세요 하면, 공부하세요 하면,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하면 여러분 오늘 당장 얼마만큼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그 일의 열정의 크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똑같이 우리 두 팔과 두 다리가 가진 성정을 가진 인간인데 왜 사람의 삶의 차이가 이렇게 크냐 이거예요.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열정의 크기에서 나요. 아람 왕은요 활로 땅을 치라니까 고작 3번 쳐요. 딱. 엘리사가 책망합니다. 스승이 책망합니다. 왜요? 왕이셔 왜 3번만 칩니까? 5번 쳐도 모자를 파네. 왜 치라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아람 왕을 물리칠 횟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화살을 들고서 이것은 일본이다 생각하면 되게 되냐? 이걸 공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엘리사는 이 요아스 왕에게 무엇을 지금 물어보고 무엇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열정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지고서 그 일을 해내는가. 순종을 하니까 하긴 해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 일이 열정이 하나도 없어. 열정이 없는 이유는 뭐죠? 다른 말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떠한 믿음, 장래에 있을 내 믿음을 성취해 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 비전을. 누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올 걸 믿는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누가 운동 열심히 하죠? 여러분 약 먹은 사람들, 주사 맞은 사람들 운동하는 거 봐서 살벌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당장에 내가 약을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알기 때문에요. 근데 조금 이제 약을 안 한 사람들은 운동을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당장이 아니어도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계속 쌓여가면 반드시 내 몸도 김종국처럼, 그죠? 건강한 사람들처럼, 멋진 사람들처럼 아름답고 건강하게 더 변해질 거야. 다이어트를 누가 열심히 합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오늘의 이 열심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거야.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아스는요, 이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유지하는 게
자기 실력이 아니었어요. 다 죄다 누구였어요? 엘리사. 엘리사 덕분에 이 일들이 이뤘던 거예요. 맹점입니다. 엘리사는 언젠가 간단 말이에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가 와요. 그때 오롯이 온전히 내 믿음으로, 내 믿음의 실력만으로 내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내 삶을 지탱해야 될 때가 올 텐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잘 준비되어서 어떠한 위기가 와도 변함없이 견고하게 능히 이겨낼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갖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신뢰할 만한 말씀, 다른 말로 언약이 있어야, 믿을 언약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하여서 받은 말씀이 있어야 그 일을 해내죠. 말씀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삶이 있으면 듣기엔 편한 것 같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요, 어떠한 삶의 여건과 두려움이 와도요, 엘리사가 죽어도요, 숨기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 의뢰했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요, 사라져도요, 여러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고작 3번이 아니라 5번을 해내는 믿음의 순종과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정이 여러분의 삶의 향방을 결정하고요. 크기를 결정해요. 깊이를 결정해요. 너비를 결정해요. 저 사람이 예전에 그 헬스장에 계신 적 있죠? 헬스장을 다 갔는데 아주 마르신 분이에요. 어떻게 말하느냐? 정말 뼈와 골격과 피부만 있으신 분이 계세요. 여사가 그 헬스장을 1년을 넘게 다녔는데 이분도 계속 나오세요. 계속 나오셔요. 와서 결론만 말하면 운동을 하긴 합니다. 근데 무슨 운동을 하느냐? 사이클에 앉아가지고 신문을 딱 펼치십니다. 그리고 발을 느리느리 이렇게 운동하세요.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하세요. 중간에 이제 케이블 몇 가지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가세요. 내가 뭐 사실 뭐 그분과 대화를 나눠본 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 그런 거예요. 1년 동안 운동을 했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스스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운동하는데 나름대로 왜 변화가 없지? 난 나름대로 뭔가 하는데 왜 뭐가 안 되지? 만약에 물어봤으면 전사가 능히 대답해 줄 대답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도는요, 택도 없습니다. 3번 할 것, 아니, 최소한 5번 할 것 3번도 안 하니? 옆에서 엘리사의 마음이 타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던 이 노인된 사람조차도 이 젊은 왕보다 열정이 가득하고 믿음이 가득한데 젊은 왕이 능히 이 백성들 치리할 왕이 믿음도 없고 열정도 없어요. 다른 말로 합시다. 여러분들 청년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전사보다 나이 많은 자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열정과 전사 열정 중에 누가 더 많아야 돼요? 누가 더 열심히 있어야겠습니까? 누가 더욱더 뜨겁게 여러분의 삶을 젊음의 열정과 패기와 그 비전을 갖고서 뛰어가야겠어요. 전사님이 또 지겹게 지루하게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그만 좀 얘기하세요가 아니라 전사님 저는요 더 이렇게 합니다. 할 그 열정과 패기가 여러분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피곤하고 고뇌도 미래에 있을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뜨겁게 주의 말씀 붙잡고서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고 다시 또 해나가고 비전을 정립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또 다시 수정하고 다시 교정하고 또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나아가고 수없이 도전하고 실패도 괜찮아 다시 한번 나아가고 아 괴롭다 주님 주님 하면서 뜨겁게 주님 외쳐가면서 주님과 손을 꽉 잡고서 여러분의 이 젊은이 날들을 정말 음지가 아니라 양지에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는 이 경험들이 지금 여러분 시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평생의 결정이에요. 전사가 지금 이제 내년에 40을 앞두고 있는 전사입니다. 그럼 전사도 나와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또래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젊었을 때 열정이 있던 친구들은요, 지금도 열정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각각의 자리에서요, 뜨겁게 주의를 합니다. 근데 젊었을 때도 열정 없고, 패기 없고, 병든 닭마냥 살았던 친구는요, 지금도, 인사부터 힘이 없어. 은총아. 삶에 힘이 없어. 단순한 기질의 문제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 얼마만큼 힘과 열정과 열심을 쏟으면 어떠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이 없으면요, 나라고 하는 이 그릇이 커지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뜨겁게 힘을 쏟아보고 믿음을 갖고,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죠? 한번 해볼까? 하고 힘을 팍 쏟아. 뭔가 이루잖아요? 그릇이 짱! 하고 깨지면 커져요. 그럼 더 할 수 있겠는데? 또 도전해요. 더 큰 것을 도전했으니까 한두 번 하면 좀 실패하겠죠? 세네 번 합니다. 쨍! 하고 이루면 또 커져요. 또 커져요. 또 커져요. 그 믿음의 그릇이 커지길, 세계를 담는 그릇까지 커지는 게 초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처음부터 커졌겠냐?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성공이었어요. 작은 성취였고. 뭐 말하기도 그게 뭐 대단해? 그런 성취들이 모여서 그릇들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성취를 뭘로 이뤄요? 열정이죠. 믿음과 열정이 도구예요. 이 믿음과 열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릇들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뭔가 시도하는데 막 안 되죠. 이거 된다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막 공부도 안 되는 것 같고, 운동 관계도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요, 우리 마음속에 거절감이 생겨요. 거절감. 이 거절감은 무섭습니다. 나를 가둬요. 해보기도 전에도 포기해요. 우리 병뚜껑에 벼룩이 있는 것, 그 병을 탁 뚜껑을 닫아놓으면 벼룩이 몇 번 부딪히고 나면 더 이상 부딪히지 않기 위하여서 점프를 낮추고 이 뚜껑을 제거해도 뛰어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깡충깡충 뛰다가 평생 이 안에서만 살다가 죽는다는 거 많이 들어봤죠. 마귀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 동안 막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몇 번만 막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두려움을 갖는다. 스스로가 제한한다고.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면 그것이 내 평생 앞으로 있을 모든 기회도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연장을 시켜버려요. 확장시켜버린다. 열정도 확장되지만 두려움도 확장됩니다. 그래서 몇 번 안 된 경험이요, 그 벼룩이 뚜껑이 닫혀져 있는 이 병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제한했던 것처럼 사람도요, 더 이상 시도를 잘 안 해요. 두려워서 사람도 만나지 못해요. 연애 몇 번 실패했다고, 나 이제 남자 못 믿어, 여자 못 믿어. 고백도 못하고요. 찌질해져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의 삶을 평생 동안 막는 게 아니에요. 이 젊음의 날 동안 딱 몇 번만 막아서 여러분의 삶에서 열정을 싹 걷어가 버리면 여러분은 이제 병든 닭처럼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은 일을 이루실 분 여호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도리어 의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수없는 실패 덕분에 그것들이 안 된 것은 내가 오늘날 될 이 한 번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성공했으면 거기서 만족했을 텐데, 그곳에서 성공했으면 그 길로 갔을 텐데, 그 길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 바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일부러 실패시켜준 덕분에 내가 이곳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것을 실패로 얘기하지 않고요, 인도하심으로 이야기해요. 더 좋은 일자리를 주실 거야.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줄 거야. 더 좋은 성공을 줄 거야. 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서 나를 지금 인도해 주고 계셔. 주님, 그러면 어느 쪽으로 내가 시도해 볼까요? 그래서 닫힌 문을 보고 울기보다 열린 문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나아가죠. 이 요아스 왕은요, 내 스스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이 신앙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요. 여러분들도 전사가
또 조인장 목사님이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이 요아스 왕꼴이 나요. 고작 해봐야 3번 땅을 치는 믿음. 5번을 화살을 두고 쳤으면, 10번을 쳤으면, 아니 100번 쳤으면 땅을 치라고요? 첫 번째 힌트를 줬잖아요. 화살을 다 던지니까 당신이 아람 왕을 치실 것입니다. 아, 지금 이 화살은 뭔가 전쟁과 연관이 있구나. 딱 힌트를 얻고 땅을 치십시오. 아, 그럼 이것도 전쟁과 연관이 있겠네. 기다리세요. 딱 팔 거두고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했어야죠. 지치면 잠깐만 끝난 거 아니에요? 왼손으로 다다다다다다다 해야죠. 또 지치면 두 발을 딱 화살 잡고 기다리서 아따 빠빠빠 쪼빠 하면서 하고 이제 엘리사가 왕이시여 적당히 좀 하세요 할 때까지 해야죠. 힌트를 준다니까요. 하나님은 야 이게 이런 거에 짜자 이렇게 힌트를 주세요. 반드시 말씀으로요. 계시하세요. 꿈으로 주의 종의 권면의 말씀으로 예배 시간의 말씀으로 뭔가 힌트를 주세요. 아 이것은 이런 거구나. 해석할 수 있는 힌트를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러한 의미를 알게 하세요. 주의 종은 또 얼마나 이걸 설명을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이로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복의 근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포장지로서 고난을 주셨는데 이 포장지만 잡듣고 나면 최고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수한 말로 설명하면 힌트를 얻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되 그 믿음과 열정을 갖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요아스는 엘리사의 하나님만 만나니까 이 정도의 이 안타까운 열매밖에 못 맺는 거예요. 전사를 통하여서 조인장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을 읽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선은. 아,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나도 만나고 싶다. 나도. 누군가 성공한 얘기 들었어. 그러면 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나도 성공해보고 싶다. 누가 뭐 취업 성공했대, 다이어트 성공했대, 운동 성공했대, 관계를 회복시켰대, 부흥했대. 남의 이야기가 나도 그 일 이뤄보고 싶다. 해야죠. 나의 부흥, 내 삶의 성공, 내 삶의 열매, 나의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서 나도 열매 맺겠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순종. 그 순종에는 뜨거운 열정과 함께한 순종을 갖고서 하나씩 해 나가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들어서 행한다가 이제는 내가 직접 행할 거예요. 남을 통하여서 하는 것을 넘어서서 혹은 다른 사람이 함께 해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시킨 것을 그 이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2장씩 읽으세요 하면 2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장 플러스 2장 받고 더블로 더 4장씩 읽고 누군가 운동을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하면은 받고 더블로 더 하면 몸이 이상하니까 한 10분 더 뭐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받고 더블로 더. 전사는 능력이 좀 없다 보니까 기억력이 너무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2배, 3배, 10배씩 했어요. 단어를 하루에 최소한 30개씩 외워야 됩니다. 그럼 전사는 300개씩 외웠어요. 300개. 많게는 500개. 정확하게는 그 500개를 그 벼락치기를 한 거죠. 벼락치기는 금방 하면 이제 그때는 시험 잘 보는데 뒤에서는 까먹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루에 500개씩 최소한 200개에서 500개씩 단어를 외운 다음에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장 몇 번을 돌리겠어요? 7번, 10번씩 돌리죠. 그러니까 단어가 MD 33,000 이런 거를 머리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영어 공부한 사람보다 1년 동안 열심히 열정을 갖고 운동한 내가 공부한 내가 영어 단어를 훨씬 많이 알더라고. 뭐가 중요하느냐? 집중하고 열정을 갖고서 그 일을 해야 돼. 벼랑 끝에서 심정으로.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이 어떤 삶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어요. 내가 진짜 뭐 최선을 다했을 때 여러분은요, 진짜 기가 막히게 멋지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을 절대 제한하지 마세요. 남이 하라고 하는 것만큼 대충 따라해서 여러분 인생에 연명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 예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놀라운 그 비전과 그 섭리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십니까? 그걸 품고 가슴에 품고 뜨겁게 한번 순종해 보시라고요. 들고서 아다다다다 하시라고요. 20대예요. 여러분의 평생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20대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인생 짧은데 20대는 더 짧잖아요. 젊으면 더 짧아요. 정말 뜨겁게 한번 해보세요. 뜨겁게 순종해보세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아우, 나 어쩔 수 없어. 뭐, 지금 시대가 이런데 뭐,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새로워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지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나의 발자국, 속도와 보폭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주를 믿고 달려가시길. 꿈을 향하여서, 말씀을 향하여서, 주 말씀을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고 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12월 달 마지막 달입니다. 4분기도 이제 끝이 납니다. 주님, 열정을 갖고 뜨겁게 달려가게 해주셔서 추위도 나의 열정의 이 열기로 말미암아 다 녹이게 하여 주셔서 사지를 마비시키는 추위가 내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위축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일깨우사 일어나 도전하게 하셨고, 일어나 움직이게 하셨고, 움직임이 움직임을 낳아 삶의 가속도가 붙어서 놀라운 속도로 삶의 최선으로 달려가는 그 속도를 통하여서 문제를 뚫고 나가고 브레이크스루 다 질주하여서 그 모든 걸 다 통과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충성하였음에 이보다 더 큰 일 너에게 맡기겠노라. 그릇이 커지고 축복이 커지고 영광이 커지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께 오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요아스 왕의 겨우 3번 흔드는 화살을 찍는 열정이 아니라 늙어서도 그치지 않은 열정으로 주 앞에 순종했던 엘리사의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읽어나가기를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뜨겁게 순종합시다. 오늘도 화이팅!